우상 숭배에 대한 수준의 얘기가 아니고 신앙에 대한 굉장히 중요하고 깊은 의미들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실패한 예를 쭉 설명을 하고 있죠. 악에 대한, 그리고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몇 가지 예들을 쭉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것들이 결국 11절에 보면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으니, 우리를 위해 하나님 먼저 성경에 기록되게 하시고 우리가 참고하고 또 알고 분명히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해답으로 이해하라고 준 메시지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나님 앞에 언약의 백성 선민 사상을 가졌던 이스라엘도 넘어졌다니까요. 그러면 하는 말이 뭡니까? 결국 우리 하나님의 언약을 이뤄갈 우리 인생이 맞다면 우리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이스라엘 공동체, 하나님 말했던 구약의 언약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했던 그 언약적인 언어로 했던 이스라엘 공동체가 지금 뭐죠? 어떻게 실패했고 왜 실패했음을 설명하면서, 그러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의 공동체인 이 교회 공동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이 복음의 공동체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적인 사명과 중심이 뭔지를 잃지 말아야 됨을 설명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는 최초의 언약의 공동체인 이스라엘, 그 자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보증이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을 보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해라. 하나님을 대면한 신에서의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언약,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면서 설명합니다. 이 말씀 잡고 사는 언약의 백성, 이 말씀 성취, 이 근본이 되는 언약의 성취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 이 언약의 백성, 이 이스라엘이 내 민족 중에, 많은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될 것이고 또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해라.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을 잡고 있기 때문에 언약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제사장 민족이라고 하나님은 보증하고 있습니다. 자, 그 언약대로 그리스도가 오셔서 모든 것을 완성하시고 만민을 향한 구원을 완성하셨어요. 자,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면, 자, 오늘 이 교회에게 하나님이 다시 똑같은 의미로 말씀을 또 성경에 말씀을 하시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 시대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 교회, 올바른 구원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의 교회와 우리 교회 공동체가 뭐죠? 그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보증받았던 하나님의 백성과 이 땅을 살릴 제사장의 응답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뭐죠? 이 땅의 교회에게 주어져 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구약의 하나님의 모든 언약의 성취의 비밀을 하나님 지금 어디에 맡겨주셨냐? 오늘 이 땅의 새로운 교회에게,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의 공동체가 교회가 됐음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라는 의미는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언약을 성취하고 이 땅의 그리스도 언약을 감당할 교회라면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세계를 살리고 제사장 민족으로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등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복음의 덕을 선전할 자로서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고 지켜내는 것을 넘어서서 그 복음을 가지고 모든 민족에게 선포하여 아름다움을 선포하여 세계 복음화를 완성해내고 적극적인 구원의 역사를 펼쳐나갈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우셨음을 말합니다. 구약에는 언약의 말씀을 지켜내는 거예요. 그러나 신약은 뭡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적극적인 그리스도의 예수의 복음을 뭐죠? 만민에게 펼쳐내는 겁니다. 적극적인 구원의 역사와 세계 복음 완성의 방향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신약교회는 끊임없이 전도하는 겁니다. 구약은 지켜내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완성된 복음을 가지고 이 거룩한 백성으로 제사장의 민족으로서 하나님의 소유된 자로서 그가 완성하신 언약의 성취의 비밀을 본 자로서 이것을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전투적이고 또 승리적이고 하나님의 사역을 적극적으로 감당해내는 이 땅의 교회로서의 의미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로 살아있지 않은 교회는 어떻게 보면 교회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세계를 살리는 방향으로 가지 않으면 이 땅이 올바른 교회가 아닙니다. 더 정확히 세밀하게 들어가 보면 성경이 말하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깊어져서 그 믿음으로 아름다운 증거를 전달해 가는 증거가 없는 교회는 어떻게 보면 잠자는 교회입니다. 오늘 그 교회에게 주신 말씀을 하면서 어떤 교훈을 줍니까? 왜 이 교회가 실패했냐니까요. 오늘 2절부터 보면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그렇죠, 불기둥, 구름기둥, 홍해를 가르는 가르다. 언약이라는 의미는 가르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말은 뭐죠? 그것을 영적인 세례로 설명하고 있어요. 출애굽에 이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화목제를 드리고 화목해진 자들이 나와서 뭡니까? 홍해를 건넜음을 뭐라고 설명하죠? 하나님과 화평함으로 죄에 죽고 하나님과 하나 되어진, 화목되어진 세례라고 표현합니다. 영적 세례, 하나님을 확인하고 본받아 함께하는 자죠.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로 세례받은 그들이, 과거의 사망과 사단과 세상의 종되었던 그들이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세례받아 하나님의 완전한 거듭난 민족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언약의 백성으로 인쳤음으로 불구하고, 출애굽기 19장 5절의 육수처럼 완전한 언약의 인치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모세를 통해서 설명합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을. 그들은 그 세례받고 어떻게 됐죠? 다 같이 신령한 음식을 먹었어요. 그들은 농사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하늘 양식을 먹고 살았어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100%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신령한 양식. 그들은 뭐요? 다 같이 신령한 음료를 마셨어요. 100%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음료를 먹었다니까. 또 그들을 따르는 신령함, 이것들 어디서 왔죠?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다니까요. 그들의 모든 이런 응답이 어디로 왔냐니까요.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니라.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그 복음 성취 때문에,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의 언약과 소원 때문에 그렇게 역사하신 거라니까요.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 너무나 잘 아는 거 아닙니까?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의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람이라. 그들이 악이 뭐죠? 우리가 하나님 왜 그렇게 알게 하시고 성경으로 기록해 놨냔 말이에요. 그들이 어떤 악을 즐겨했고, 우리도 그를 참고해서 그런 악에 우리가 빠지지 않게 하려고 하는 우리 성경에 기록하게 하시고 참고하게 하시고 보게 하신 것이 아니냐. 7절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아라. 그들이 악이 했던 건 뭐죠? 하나님의 그 진노와 악이 됐던 그들이 했던 행위가 뭡니까? 우상 숭배라고 말을 합니다.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함과 같으니라. 모세가 시내산의 말씀으로 받을 때에, 출애굽기 19장 20장의 말씀대로 그 말씀 받을 때 밑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아론과 함께 그들의 온갖 금을 모아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우리 여호와를 만들자 하고 만든 게 송아지였어요. 그들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송아지, 풍요의 신.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라니까. 그들이 바라는 신, 애굽 사상, 애굽의 신이 뭐냐? 그 송아지가 풍요의 신이라. 우리 하나님을 만들자. 근데 그들의 하나님은 뭐였어요? 송아지였다니까. 소였어요, 소. 그게 뭐냐? 이집트의 우상입니다. 어떤 신입니까? 풍요의 신이라니까. 그들이 생각한 하나님 뭡니까? 우리를 잘 살게 해주는
애굽의 그런 신이면 되는 거예요. 엄청난 역사를 이끌고 오셨잖아요. 그 시대 최대 애굽의 군사도 쓸어버리고 바다도 가르시고 불평했지만 우리를 먹이시고 마시게 하고 원하는 거 채워주시고 어떤 불신앙하던 하나님이 이 언약으로 끌고 가신다니까. 그러면 그 엄청난 것을 가진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 좋겠어요? 그 애굽에 있는 그 송아지 그 풍요의 신같이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이면 되는 거예요. 이거 완전한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이 하나님의 계명을 성취해야 할 줄의 근본 믿음과 신앙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들이 바라는 건 뭡니까? 세상에 봤던 추구 풍요함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들은 창조주 하나님, 우리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주시고 언약 성취를 해서 가나안을 가도 이거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들은 뭡니까? 철저하게 찌들어진 애굽 430년의 노예 생활을 통해서 찌든 것이 뭐죠? 그냥 애굽의 그 풍요같이 그렇게 우리 인생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면 되는 거예요. 완전한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이 필요 없어요. 언약도 필요 없어요. 그들이 그 앞에 뛰어놀았잖아요. 광란의 축제를 벌리지 않았습니까? 왜요? 그 하나님이니까인지. 그 애굽의 우상 숭배의 수준으로 똑같이 먹고 마시고 축제를 벌인 거예요. 우상의 축제를. 자, 8절부터 그것에 대한 결과를 설명합니다.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이 음행은 뭐죠? 곧 우상 숭배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음행은 뭐냐? 우리 육신의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음행은 뭘까요? 하나님의 위치를 잃어버린 거예요. 복음을 상실해버린 겁니다. 언약을 상실해버린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근본 뜻과 그 복음의 성취와 그 복음의 내용을 잊고 사는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 시대의 많은 크리스찬과 교회는 우상 숭배하는 수준으로 서 있어요. 결국 이가 참된 복음과 언약을 위한 공동체로서의 색깔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교회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이 증거하고 나타내며 영화롭게 함이에요. 분명히 우리가 세례나 학습이나 모든 교육의 첫 시작이 뭐냐? 우리의 근본 신앙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돼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모든 것을 잃어버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잃어버린 믿음, 언약을 상실한 믿음, 근본 그들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체험하게 하셔서 그리고 그들에게 세례라는 것, 이 과거에 죽고 이제 그리스도로 복음을 위해 사는 인생으로 했다는 그 거듭남의 의미조차 이해하지 못하는, 다시 말하면 복음과 구원과 구원받은 자의 삶을 이해하지 못하고 사는 것을 뭐라 그래요? 음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다 잃어버린 겁니다. 그들 하나님 믿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모르고 구원받은 자의 삶을 모르고 그 구원받아 마땅히 감당할 사명을 모르고 사는 것이 뭐냐? 하나님 보시기에 우상 숭배입니다. 그거 음행하는 자요. 다른 것을 믿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복음과 구원받은 자의 삶과 그의 삶을 모르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복음을 모르고 복음에 관심 없고 구원의 가치와 복음의 구원의 완전함을 이해하지 못하고 구원받은 자의 삶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것을 그렇게 살지 않는다면 뭐하고 사는 거죠? 다른 것으로 사는 거예요. 그 모세가 구원받아 그리스도의 복음을 경험하고 피를 경험하고 복음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세례를 받은 영적인 모든 것을 응답받아 놓고도 광야에서 그들은 뭐죠? 놓쳤다니까. 잘 이해하셔야 돼요. 구약과 신약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거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좀 열심히 하자, 율법을 지키자. 그러니 신약교회의 그 율법을 지키자는 것을 예수님께서 얼마나 비판을 하셨습니까? 율법을 지키자가 아니라니까요. 복음과 복음으로 구원받는 완전한 복음의 축복과 복음 가진 자의 인생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주신 것이 율법이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에 그 1.1획도 변함없이 성취시킨다 그랬어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말합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이 근본적인 신앙의 실패로 하루에 2만 3천 명이 그 자리에서 심판을 받아 죽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합니다.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여러분, 복음과 그 복음받은 구원받은 자의 축복과 완전함과
그 구원의 의미로 세상을 살리는 이 사명 인생에 대한 언약 성취의 인생에 대한 의미를 여러분 잃어버리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들과 같이 되면 안 돼요. 다 받아놓고 복음 체험하고 피 체험하고 세례까지 받아놓고. 또 하나 설명하죠. 또 광야에서 여러분 노뱀 사건 너무 잘 아는 거죠. 또 그들 말을 합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뭐 했죠? 주를 시험했다니까. 뱀에게 멸망하지. 이건 뱀에게 물려 죽었어요. 불뱀에게. 우리는 그들과 같이 뭐 하지 말자고요? 시험하지 말자.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완전한 복음과 복음으로 구원받아 성취된 우리의 복음 인생에 대한 가치와 그 구원받고 복음 이해한 자가 마땅히 살아가야 될 복음 성취, 언약 성취의 삶을 뭐 하는 거죠? 살아가는 인생 속에 뭐에 빠집니까? 그 하나님의 역사를 두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 주로 하나님을 시험하게 될까요? 왜 우리 하나님을 테스트하거나 하나님을 우리가 어떤 인간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역사와 시간표를 우리가 왜 판가름하고 어떤 주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해하려고 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많은 뭐죠? 하나님의 실제적인 인도와 궁극적인 승리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 가진 자가 귀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현실보다 현실이 주는 많은 그런 실적 느끼는 그런 피부적으로 느끼는 많은 것보다 그 강력하게 느껴지는 세상적인 많은 이런 영향력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영향력이 적을 수가 있어요. 왜 세상적인 것, 우리 현실적인 것은 바로 피부에 와닿지 않습니까?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요. 한번 그 지역에 이 교회들이 도둑을 맞는 일이 많았어요. 예전에 전도사 때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교회에 왔더니 영상 장비, 음향 장비를 싹 털어가는 거죠. 그때 당시는 비싸죠. 그게 고가니까. 막 그런 일들이 막 있었어요. 주변의 교회에서도 막 그런 아는 목사님 교회도 대낮에 교회 이게 누구야 관리하는 직원이 있는데도 들어와가지고 뭐 음향 장비처럼 와가지고 그러니까 목사님 저거 이상이 있어서 좀 뭐 선보달 AS 왔다고 뭔가 좀 성능이 이상하다고 교회 직원이 그런 줄 알죠. 그래서 점검해 주세요. 싹 들어. 뭐 그런 일들이 많았어요. 한번 저기 교회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들어갔는데요. 교회 뒤에 보면 황금함이 있잖아요. 이게 나무로 이렇게 돼 있는. 쑥 들어갔는데 누가 그걸 큰 도라이바로요 막 뜯고 있는 거예요. 그 얼마나 내가 막 혈기왕성할 때니까 겁도 없을 때 탁 들어갔는데 눈이 딱 맞추는데 막 뜯고 있는 거예요. 내가 둘이 딱 쳐다봤죠. 그때 이 사람이 큰 도라이바를 딱 교회 뒤에 제가 웃으면서 이런 얘기를 그러니까 딱 긴장이 돼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사람한테요. 나하고 제대로 한 판 붙든지 아니면 조용히 가라. 뭘 선택할래? 그 사람이 좀 당황하더라고요. 지금부터 나하고 제대로 한 판 붙든지 자신 있으면 아니면 조용히 가라. 그랬더니 못하더니 이렇게 쫙 이렇게 가더라고요. 근데 그러고 났는데요. 딱 간 다음에 다리에 힘이 쫙 풀리는 거예요. 긴장이 식은땀이 쫙 나더라고요. 저기 댐비자 있으면 큰일 날 텐데. 근데 칼을 안 댄 게 얼마나 다행입니까? 큰 도라이바를 막 뜯고 있는데. 근데요, 차라리 이렇게 해서 다행이지. 본격적으로 막 영창 뜯는 막 몇 사람하고 있을 때 딱 있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그러니까 또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교회들이 그때 그런 이유로 어떤 일이 생겼냐면 교회를 다 잠그는 일들이 생겼어요. 하도 그런 일이 막 주변에 있다 보니까 교회들이 교회를 잠가요, 이제 다. 그러면서 다른 걸 또 많이 생각하게 됐죠. 그렇구나. 교회들이 너무나 이게 뭔가 사람들이 다 믿잖아요. 교회는 일단 누가 오시면 고쳐주세요, 뭐 하고. 약한 사람들은 그런 것까지 이렇게 뭘 하는 걸 느끼게 되더라. 근데 그런 일들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면 왜 교회가 이 도둑질을 당할까? 그러면서 교회 내에서 이상한 소리들이 돌기 시작하는 거죠. 주변에서 교회가 타락해서 그렇다는.
그 교회가 이상해서 그렇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우리는 뭔가를 하면 자꾸 사람들은 뭐죠? 육신에 대한 해석을 할 때가 참 많아요. 하나님이 심판하려고 카메라 떼가라고 교회 깨달으라고 카메라 떼고 영상 장비 떼가라고, 그죠? 그럼 깨달아집니까? 하나님이 교회에 대해서 올바른 깨달음을 주려고 뭐 교회가 뭘 점검적으로 점검해야 된다니. 그러니까 지역 목사님 속에도 모임 가니까 그런 얘기를 또 하는 목사님도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들이 요새 1년의 사건을 통해서 좀 영적으로 되돌아보고, 좋은 얘기죠. 근데 우리는 결국 뭐죠? 많은 것들을 결국 육신에 어떤 일이 생겨야 하나님을 점검하거나, 뭔가 내가 원치 않는 방향으로 갈 때서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점검하거나. 근데 점검하는 것도 뭐죠? 복음과 하나님의 부르신 내 인생과 나에 대한 하나님의 정체성에 대한 복음에 대한 점검이 아닌, 복음에 대한 성공이 아닌, 결국 뭐죠? 전부 육신 수준의 점검으로 갑니다. 그들이 왜 하나님 체험해놓고 물렸다니까. 하나님 뭐요? 야, 이게 하나님 역사가 맞아? 이게 하나님이 맞아? 결국 우리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을 성취해 가시는 그 복음 성공의 역사와 복음의 인도가 아닌, 전부 뭐죠? 하나님과 반하는 육신주의로 하나님을 점검하고 신앙생활을 점검하고 육신주의로 하나님의 축복을 판결해 갑니다. 그것에 대한 얘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복음과 복음으로 구원받은 자의 그 인생과 그 증거로 언약을 성취해 갈 자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니요, 어떻게 보면 삶의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 없는 근본으로 돌아갈 때가 너무 많아요. 믿음 없는 것으로. 그래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결국 하나님 육신의 수준이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모든 만민을 사랑하신 하나님이 도둑도 먹고 살으라고 은혜를 베풀을 수도 있죠. 뭐 중요합니까? 교회 문제는 안 지키는 문제인 것이고, 그 시대에 이렇게 쉽게 교회가 문 열어주니까 그것들이 이렇게 새로운 눈을 본 거죠. 우리가 이 사단과 죄와 돈에 잡힌 인생들의 그 면밀함을 우리가 교회가 어떻게 따라갑니까? 시장 조사를 잘한 거죠. 틈새 시장을 잘 본 거예요. 우린요, 너무나 잘못 볼 때가 많다니까요. 한번은 제가 뭐 하다가 교회 차를 가지고 한번 제가 사고를 냈어요. 학교를 막 갈 때, 그때 막 신학하면서 막 대학원 다닐 때 새벽 맞추고 막 급하게 가야 수업 시간이 맞아요. 막 그러다가 살짝 차를 이렇게 끼스를 냈어요. 다른 차를 안 받은 게 다행이죠. 뭐에 착 부딪혀가지고 살짝 이게 뭐가 좀 끼스가 이렇게 착 들어왔는데, 내 오다가 나 큰일 날 뻔했다면서 막 가독하고 오다가 이랬다 그랬더니 내 동기 하나가 이런다고, 거봐 조심해, 하나님이 쳤어 그러더라고. 내가 뒤에서 뒤통수를 한 대 쳐버렸어. 그죠? 그러다 나한테 진짜 뒤통수 맞는다고. 하나님이 너한테 치랜다네. 그래서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자꾸 육신주의로 가는 것에 대한, 하나님을 육신으로 판단하고 현실로 판단하고 말씀을 내 입장으로 재조명하고 꼭 하와의 창세기 3장을 보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의 육신과 현실로 재조명하는 엄청난 실수를 우린 범해갑니다. 근데 그런 인도가 우리를 믿음되게 하고 복음되게 하면 좋은데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육신 수준으로 느끼고 판단하는 것들이 우리를 복음되게 만들면 좋은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놓치고 아무리 육신적인 행위를 강화해 본들 개인적으로 좀 찌릿찌릿하고 뭔가 체험되고 깊어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는 상관이 없어요. 이 시대 교회가 육신주의로 깊어지게 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복음 아닌데 기도로 깊어지게 만들고 체험으로 깊어지게 만들고 육신적인 뭔가를 통해서 뭔가 확인되어진 체험된 신앙으로 그것이 뭔가 굉장한 신앙교처럼 몰아간 것이 한국교회를 한순간에 무너지게 만들어버렸어요. 불신자가 교회를 볼 때 이상한 집단으로 보게 했다니까요. 정말 초대교회 복음이라면 한국 초대교회만 해도 모든 자가 교회와 신자와 믿는 자의 삶을 인정했습니다. 여러분, 육신주의는 우리를 건강하게 만들 수 없어요. 세 번째 또 말합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뭐 했습니까? 원망하다가. 이해가 되죠? 이 복음 놓치고 현실과 아니라 하나님의 중요한 삶을 놓치니까 뭐만 남아요? 원망만 납니다. 많은 것 속에서.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아라. 멸망시키는 자가 뭡니까? 사단이라니까. 이 세상과 많은 걸 통해서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을 하나님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도록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깊어지시기 바랍니다. 주를 시험하지 말고요. 더 나를 복음되게 만드세요. 사단이 우리를 시험할 때는 더 복음으로 가세요. 사단이 우리의 기도를 뺏어가려면 더 기도하세요. 우리의 삶의 양태를 무너뜨리려면 더 하나님의 역사 앞에 승부를 걸면 됩니다. 하나님이 현실을 통해서 뭔가 깨닫게 하시면 그걸 낙심할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본보기로 주셨다잖아요.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책망하고 넘어질 조건이 아니라 언약으로 가는 인생이 우리 앞에 뭐죠? 깨달아서 하나님의 인생으로 가게 만들기 위한 방법이라고 얘기합니다. 앞서 이렇게 놓으셨다는 거예요. 다 잃어버리고 원망하는 자가 되지 말고요. 그런 사람 말입니다. 그러니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복음 압니까? 응답 받았어요? 그게 다가 아니라니까. 우린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살아가고 응답받고 성취자의 인생을 가야 합니다. 우리가 그런 인생이 맞기 때문에 세계복음을 완성할 자가 맞기 때문에 단순히 고린도 수준을 넘어서서 세계복음과 언약을 수종들 인생으로 갈 자가 맞기 때문에 이 땅에 이 언약 백성을 세우시는 그 이스라엘의 응답이 오늘 우리 교회에게 임한 것이 맞기 때문에 새 언약의 공동체가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감당할 시험밖에 우리에게 당한 것이 없다. 아멘입니까? 무엇이든 모든 거 풍성하게 받아놓고 너무나 복잡하게 무너진 것이 고린도 교회였잖아요.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맞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과 우리 구원받은 우리의 가치와 우리 인생의 색깔을 우리의 삶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와 믿음과 확신이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다음 말이죠. 교회 안에서도 우상 숭배할 것이고 교회 안에서도 지옥 백성들이 차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 시대 언약을 이뤄가는 삶을 이룰 자로서 어떤 응답을 받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오늘 사도 바울은 굉장히 중요한 응답으로 이렇게 놓으셨어요. 우리가 복음 가지고 참된 구원의 축복을 가지고 세계복음 완성의 방향으로 복음을 성취시키는 언약의 방향으로 가는 자가 맞다면 우리는 어떤 것이 와도 그것이 하나님 주시는 응답으로 어떤 것이 와도 감당해낼 수 있는 사람으로 무엇이 있어도 능히 그것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자의 삶으로 갈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언약 성취해가는 인생 가운데는 많은 우상과 같은 현실과 같은 그리고 불신자와 같은 맞추시는 많은 메시지 속에서 여러분 복음과 복음으로 구원받은 우리의 삶과 우리가 감당한 언약 성취 인생에 대해서 더 적극적이고 더 진취적이고 승리적인 교회로서의 응답을 받으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떤 것이든 하나님의 응답과 연결되어 있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이 시대 언약의 사람들입니다. 성취될 언약의 공동체. 이 시대 하나님의 백성이며 이 시대 살릴 제사장이며 하나님의 소유된 자고 이 땅을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복음의 완성인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할 자로 우리를 세워 놓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위치예요. 그것이 우리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은 동안 또 우리 모든 사역사의 시간표마다 그것을 위해서 또 그런 중요한 정체성을 위해서 살아가고 인도받아가고 또 승리해가는 주역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 기도해 주실 것은 뭐 통역도 통역입니다만은 좀 여러 가지 문들을 좀 찾고 우리가 좀 기도해야 될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동유럽 우리 1차 시간표인데요. 그 1차 시간표의 중요한 현장의 사람들이 저기 연수동 쪽에 많이 와 있습니다. 이제 얘기했듯이 또 검단 쪽에도 많이 와 있고요. 그쪽을 저희가 한번 두들려 볼 계획입니다. 거기 이미 러시아 이름으로 된 식당들도 몇 개가 들어와 있고, 그래서 세계복음화라는 것도 하지만 이미 우리 한국에 와 있는 세계복음화도 우리가 찾는 응답들이 필요로 하고요. 또 그 속에 와 있는 또 복음을 살다 복음을 잃어버린 영혼들도 있을 것이고, 또 거기서 크리스찬도 있을 것이고, 또 많은 여러 가지의 답들이 와 있는 인생들이 참 많습니다.
성실하게 사는 사람도 있지만 또 젊은 친구들은 또 우리는 뭐 노래방이라든지 술집이라든지 그런 야간업소에 다니는 친구들도 꽤 많고요. 또 연수동 쪽이 뭐 집값이 싸기 때문에 그쪽에 많이 집성해서 사는 것 같고, 또 그쪽에서 온 아이들이 꽤 많이 사는 곳으로 이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여기 이미 와 있는 세계보험 응답들도 좀 찾아서 인도받아 갈 수 있도록 큰 역사보다는 그 속에 있는 문과 또 응답들, 시간표들, 하나님의 복음 때문에 준비해 놓은 사람들을 찾는 일에 이거 응답을 받아갔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 강진이들 시험이 좀 끝나갔으니까 학교 안에서 와 있는 세계복음화를, 또 러시아 전도지 가지고 러시아 사람들 좀 찾아봤으면 좋겠고, 중앙아시아 사람들 찾아봤으면 좋겠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시간표들, 응답들, 통역이라든가 문을 찾는 것이 좀 시급할 것 같습니다. 이제 통역을 위해서 본격적으로 깊게 기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좋은 문들을, 여기에 와 있는 문들을 또 찾는 것도 중요한 시간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 사역에서 저 깊게 했던 사역들, 메시지들을 좀 제가 보고 있는데요. 보면서도 또 다음을 위해서 또 많은 것들을 좀 보게 됩니다. 이번 사역은 아마 조지아 중심으로 또 카프카스의 또 교회들 중심으로 실제 교회와 목사들을 사역하는 시간표로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계속 독려하고 또 현장을 확인하고 그들이 움직일 수 있도록 많은 것들을 이렇게 점검해야 될 시간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잠불에게도 계속 제가 메시지를 보내고 있고요. 어쨌든 구글 번역기가 참 좋은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제가 계속 이렇게 단문으로 해서 계속 보냅니다. 사용을 이렇게 보고하라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면밀히 계속 체크를 하고 인도받아서 그들 스스로 시간표, 하나님 중에 시간표를 인도받아가는 것들을 만들어내고 또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 사역은 다음 사역에 연결될 때까지 끊임없이 연속적인 기도와 관심과 또 사역의 점검이 필요한 시간표입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고요. 또 가능하다면 이번에 빅토르 목사와 연결해서 아르메니아의 또 새로운 문을 그쪽 단체와 함께 교회와 또 집회로 연결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쭉 연결될 수 있다면 이 카프카스에서 조지아 넘어와서 아르메니아까지 아마 육로로 이동하게 되겠죠. 육로로 이동하면 아마 그 산악지대를 계속 넘어가는 일들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사와 교회의 시스템을 세우는 뿐만 아니라 이후에 끊임없이 복음가지 현장을 뛸 수 있는 구심점이 되는 교회와 또 목사가 찾아지는 것이 중요한 시간표가 됐습니다. 그 응답을 가지고 또 주변으로 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럼 이제 깊게 기도를 해주시고, 오늘 이 말씀이 있는 것처럼 언약을 성취할 자로 부름받는 우리 인생의 가치를 두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 또 한계 없이 주시는 그 역사, 또 가능하게 하시는 세계보험화 속에서 그 첫 이스라엘이 무너진 이유를 정말로 가슴에 담고 끊임없이 복음을 복음되게 하는, 인도받아가는 그런 언약과 삶의 주역들로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셨습니다. 성령 인도와 충만함을 허락하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와 응답의 문을 열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세계복음화를 완성해 갈 시간표 앞에 우리를 부르셔서 그리스도 예수의 성경의 복음으로 또 성경의 전도가 시작되어지게 하시고, 그 성경의 전도를 통해서 성경의 끝인 세계복음 완성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언약의 날, 그 신원의 날, 그리스도 예수의 날이 이루어지를 그 언약 앞에 우리 인생을 부르시고 교회를 부르셔서 엄중하게 주님의 뜻을 성취할 자로서의 중심과 가치와 이유를 오늘 우리에게 설명하시고 이해시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첫 이스라엘의 실패를 바라보며 이제 무엇인지 감당하게 하시고 이루게 하시고 역사하게 하실 그 부르심 앞에, 완전한 성취의 완전한 복음을 받은 자의 인생 앞에 우리가 감당할 세계복음의 중심과 신앙의 중심을 가지고 우리의 삶과 교회와 우리 한 번 살다 가는 인생에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이루어가는 그런 충만함을 우리가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들로 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3차 사역을 향한 주님의 계획 앞에 끊임없이 기도하고 관심을 가지며 우리가 독려하고 하나님의 역사의 시간표를 면밀히 바라보는 가운데에 이번 3차 사역을 인도받아서 아무리
카프카스를 향한 중요한 복음의 축과 전도자의 축과 이후에 모슬림을 향한 본격적인 응답의 축이 이루어지고 세워지기를 하나님 소원합니다. 더 기도하게 하시고 더 영적으로 예민해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가치를 확고히 붙잡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게 하여 주시며 날마다 어떤 시험이든지 반드시 주님의 역사 앞에 승리하며 이뤄내며 감당케 하신 하나님의 역사 앞에 서 있는 인생임을 이해하고 매일매일 승리하는 복음의 주역으로 저희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